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드리는 자발적 연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자, 오늘 좀 요약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이제 1장부터 2장 13절까지고, 이제 이후에 새언약 직분에 대해서 2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어 바울은 잠시 화해에 대한 어떤 주제로 7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다룬 후에 이제 다시 2장 13절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2장 13절은 이제 눈물의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보인 충성심에 이제 기쁨을 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 서신의 핵심 주제인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위한 이제 8장과 9장이 이제 독려합니다. 연보는 헌금이죠. 그래서 그 후 바울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새언약 직분에 대해 대적자들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10장에서 12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격이 이제 12장 14절부터 13장 1절까지 이렇게 밝힙니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8장 9장에 이제 교회를 위한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어떤 헌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떤 민감하고도 또 다루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신앙인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가난하지만 부유한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극심한 환난, 박해와 마게도니아에 속한 교회는 어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어떤 교회가 마게도니아의 어떤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주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랑의 실천이자 하늘의 공평을 이루는 거룩함의 참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요하신 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는 헌금이 이제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주정헌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을 안 하다가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을 안 할 때에는 내가 온전히 번 것은 내가 벌었다.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다. 그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 내가 번 것을 왜 교회에다 떼어줘야 되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준 것을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돌려드린 것이 11조의 효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이제 11조 효시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어떤 것이 이 헌금의 기본 어떤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은혜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충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강제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어떤 고린도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시작하였는데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권면하고 마게도냐 교회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연보를 이제 본보기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제 연보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연보를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가 생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한 중에도 자원하여 헌금에 참여한 헌신적인 모습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마무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요약은 마게도냐 교회의 자발적인 헌신적인 어떤 이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나눔과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환난 가운데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환난 가운데 넘치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극심한 환난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믿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보인 그들의 나눔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주신 우리를 알리노니, 마게도냐가 주신 은혜라는 것은, 먼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유럽을 얘기하는 거. 유럽 지도에서 우리가 가끔 봤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이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갔지만 마가의 문제로 다투고 2차 여행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여기서 감옥에 갇힌 어떤 그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이하 읽어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로마 사람, 다 이탈리아 그쪽도 로마지만 말 그대로 유럽, 그다음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이쪽이 다 뭐예요? 로마에 속한 어떤 지역이었죠. 그래서 소아시아 곧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도 바로 바울의 고향인데, 바울도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들에게 이제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고난.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중에 뭐냐면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가난한 가운데에도 혹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했다, 풍성한 헌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도 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부자 교회가 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20명도 안 돼요. 그 20명도 못 돼. 근데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한테까지 도와준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거기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부자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걸림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는 오히려 넘치도록 바울을 도와줬다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읽어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빌립보 사람들이 쓸 것을 주었다. 말 그대로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바울에게. 그리고 이 빌립보 외에는 그자는 내일에 복음에 참여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들어? 경비가 들죠? 그 생활비, 헌금을
이 교회 헌금에 참여한 어떤 교회가 빌립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외에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이나 두 번이나 바울의 쓸 헌금을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어떤 차이를 두고죠. 이 고린도 교회는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받지 아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특성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발적인 어떤 헌금,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 힘에 지나도록 그러잖아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마게도니아에서 자발적인 어떤 가난한 가운데 헌금한 것을 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냥 헌금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복음에 열심을 했다는 거죠.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쳤다는 거죠. 산제사로 바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가운데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요한 가운데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헌금을 했다, 연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보는 헌금이죠. 예,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도 그런 어떤 사례가 나옵니다. 이 과부의 두 랩돈 얘기는 우리가 신앙인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헌금하라고 할 때 꼭 과부의 두 랩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과부의 두 랩돈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가난한 가운데 생활비를 전부를 바쳤잖아요. 이것은 물론 그들의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탐욕 때문에 어떤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랩돈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냐면 생활비 전부라고 하죠. 두 랩돈이. 랩돈이라는 것은 가장 어떤 돈의 작은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10원? 예. 옛날 5원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1원짜리도 있었고 근데 10원이 지금은 통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뭐 10원 어떤 100원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현실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잘 통용이 안 되죠.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원짜리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거,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같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00원짜리까지 통용이 됩니다. 예, 물가가 그만큼 10원짜리 없어요. 10원짜리 남겨줄 어떤 물건값이 없어요. 다 100원짜리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0원을 남겨주는데 이 랩돈이 가장 로마 화폐 중에 작은 단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이 뭐 말 그대로 1고란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고란트 가장 작은 단위였고 1고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늘날 우리나라 품삯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루에 10만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 중에 두 랩돈은 얼마 정도 되냐? 1562원이라는 거예요. 1562원. 10만 원으로 받았을 때 하루에. 그래서 이것을 이 두 랩돈은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봤을 때 두랩돈은 이 1562원. 이 가난한 가부는 하루에 품삯에 그 아주 64분의 1 정도, 6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64분의 1 정도 두랩돈을 계산해 보면 1562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62원이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굶어야 되잖아요, 하루를. 이제 이런 어떤 가난한 가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풍성한 중에 헌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중에 했다. 이걸 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제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게 에루살렘에게 이제 연보하라는 헌금하라는 것, 헌금을 시작했던 것을 마저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죠. 이 사르밧 가부가 말 그대로 마지막 한 끼 이걸 먹고 기름과 가루를 이제 마지막 한 끼 이걸로 먹고 이제 죽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왕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먹을 걸 청하니까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더 이상 나올 곡식이 없으니까 이 마지막 최후의 식량이에요. 뭐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접을 한 순간 그러잖아요.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나눔은 형편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의 신앙적 책임으로 은혜로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어떤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 이하에서는 이제 은혜로운 나눔에 대해서 권면과 동기부여를 얘기하는데,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었죠.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의 약속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1년 후에도, 지금 이 편지 쓴 시점이 1년 후인가 봐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헌금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은 작정을 했다는 거죠. 약속한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정. 우리도 작정 헌금이라는 것이 있죠. 작정 헌금이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작정 헌금. 자기가 얼만큼 하겠다 헌금. 이 헌금을 마무리 짓지 못해 결의만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이제 디도를 권하여 그러잖아요.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었죠. 그랬는데 그때 이미 그 헌금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먼저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거짓 사도들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의해서 바울을 불신하게 된 것이죠. 사도가 아니라 불신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헌금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라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헌금. 이 헌금을 그대로 성취하게라.
지금 뭐 헌금을 이제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정한 헌금을 마무리 지어라. 그래서 이제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한 거,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는 이 헌금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의 사랑의 이 헌금의 완성이 뭐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체이죠. 이웃사랑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가 작정한 헌금을 마무리 짓지 아니하면 사랑의 어떤 완성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뭘 해서 작정한 헌금을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그잖아. 만일 형제가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신천지 나와서 이렇게 말로 하는 그것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이거 진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내가 언제 살게 그러면 이거 진짜 산다는 내용인지 안 산다는 내용인지 그냥 해본 말인지 그러잖아요. 내가 뭐 특히 많이 들었던 말이 교회를 세워줄게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줄게 이 좋은 일 하는데 그럼 이걸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굉장히 제가 몇 채 받았냐면 5개를 받았어요. 지금 5개 받는데 하나라도 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어떤 약속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진짜 저는 세상 물정을 완전히 몰랐어요. 사람 말은 액면 그대로 믿는 편이었어요. 액면 그대로 믿는 편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 말을 그냥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냥 듣고 흘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불신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런데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거를 기다리다가는 마음에 상처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누가 말하면 이제 그 뒤부터는 내가 그랬어요. 누가 뭐 이렇게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가 뭐 많이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와주겠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전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시군요. 마음만으로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진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율법사에게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하라겠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행하면 영생을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를 자기 기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있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 제사장과 레인, 뭐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근데 강도 만나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 여리고를 하다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관에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냐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이거 되어주는 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어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는 나눔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비움과 희생의 나눔의 최고의 본으로서 십자가죠. 억지가 아닌 자원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는 헌신을 촉구로 하면서 연보의 세 가지 당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9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요하신 분이었으나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하셨으므로 성도들은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첫째고, 둘째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연보를 자원하였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마땅히 마무리할 때라는 점,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보를 통해 성도들 간에 평등을 이루고 나눔의 공동체를 신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까 지금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될 때다. 그리고 너희가 가난할 때,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가난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평등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로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헌금하기를 1년 전에 연보를 준비를 하게 헌금을 시작한 거, 작정한 헌금을 이제 마무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작정헌금이에요. 작정헌금. 약속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뭐냐? 마무리하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를 비웠다는 것, 자기 몸을 바쳐서 비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가 부요하게 됐다. 너희가 부요하게 됐다는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요하게 됐다는 것은 복음으로서 부요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십자가에 바쳐서 가난하게 되셨고 또 그의 가난으로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부요하게 됐다는 것은 복음으로 부요하게 됐다. 이런 어떤 논리로서 이제 1년 전에 어떤 약속한 헌금을 이제 마무리하라. 그런데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있는 것으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읽어보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자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놓았다가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헌금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주일에 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 주일날 헌금을 하죠. 주일에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 이렇게 조금씩 떼어 놓았다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따로 떼어 놓았다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라. 수입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하라. 따로 떼어 놓았다가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헌금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예수님의 어떤 이게 은혜의 나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균등의 원리와 공동체의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금이 고린도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형제 간의 연합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혁됐음을 말합니다.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나누어 준다는 거죠. 없는 자 나누어 준다. 그리고 너가 없을 때 그들도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이게 균등의 원칙이라, 균등의 원리, 공동체의 나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 8장 1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이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너희를 그잖아요. 너희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어떤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어떤 가난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그렇잖아.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가 작정한 어떤 헌금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 후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넉넉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 예루살렘이 이제 후에 넉넉해졌을 때 예루살렘이 헌금을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눔을. 이것을 이제 만나를 거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어땠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고 거둔 자도 남지 않다. 만나는 새벽 이슬같이 함께 내려서 그렇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딱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그냥 필요한 많이 거둬도 안 남아요. 적게 거둬도 딱 일용할 양식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틀 거둔 자는 뭐예요? 그 이틀치 거둔 자는 그날에 먹은 것 외에는 다 점스러 가지고 썩었어요. 이게 못 먹게 되었어요. 이게 그날
그래서 이 만나 거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누구나 공평하게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서 채웠다는 거예요. 공평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주영, 이병철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의식주에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넉넉하니 있는 것으로 너희가 작정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졌을 때 후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가난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에게 헌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나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나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어떤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에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도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강제적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환경과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환경.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내 것 네 것이 없이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통용을 했다. 그래서 다 바쳐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것이 7 집사들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일이에요. 나눠서.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바친다고 사도들한테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우리가 혹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쩔까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만 우리가 바치자. 이게 세상과 타협이에요. 세상과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서 절반만 바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너의 판 것이 이것뿐이었더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영혼이 떠나갔죠. 삽비라도 그의 아내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작정한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해서 결국은 영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이렇게죠. 내가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절반만 바쳤다면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았겠죠. 물론 오늘날 상황과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처럼 경제활동, 모든 학교, 모든 활동을 하다가 그러잖아요.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처럼 해가지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지금 신천지가 그냥 예수님 권히 뭔가 신이라빌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일도 않고 직장도 않고 오직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전도에만 열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놀고 먹고 일만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걸 먹어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5장 27절에도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 유대인들의 이 복음이 만약 영적인 축복인데 이 복음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본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 향한 거예요. 이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헌금을 하는 것이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헌금의 나눔은 균등원리 공동체적인 어떤 나눔이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제 그 연보 이야기가 그들은 마게도냐에는 가난했지만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 가진 것은 적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그잖아요. 시작했던 연보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자원하는 마음의 열매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어떤 복음의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요하셨는데 다 몸을 가졌지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리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헌신의 중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에 나누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헌금은 마음을 나누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사랑을 눈에 보이는 실천하는 어떤 마음의 발걸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반응이며 드릴 수 있는 어떤 축복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물질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물질의 원리를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매 주일 개인적으로 수입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이라는 것처럼 내 마음이에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드리는 어떤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